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잖아요. 했을 때 주로 내용이 뭐예요? 주로 예? 거기 가보면은 개인적인 문제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면은 개인적이고, 이게 개인적이다 말하면 이제 사소한 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안 그러면 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주적인 거, 전 세계적인 거 어떤 그런 이런 걸 듣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거 가지고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요즘에 음성 듣고 환상 본다는 것들은 크다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 사소한 거, 그러나 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음성을 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라 그러는 게 거기에다 개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꾸면은 요즘에 좀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너무 많이 듣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많이 듣는데 들어야 할 것은 안 듣는 것 같고 안 들어야 할 것은 자꾸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95% 이상이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게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하지 마라, 안 된다, 거기는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예요? 어디예요? 이런 거는 또 응답 못 받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런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은 뭐 믿음 자체가 어디 가버렸는지. 한국의 기독교인 요즘 뭐 1000만 원 했다, 1200만 명 했다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 나가면 완전히 침전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만 신자가 되는. 그래서 과연 이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지요. 갈대아 친척 뭐 우루 거기를 떠나가지고 어디 가기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누구와 가는지는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참 목적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앞으로 없어질 땅까지, 그리고 새로운 땅까지 다 이 진리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미 말씀하신 거 말씀, 기록된 말씀만 듣고 차분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요, 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한 번도 못해도 능력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들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매이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꿈이라도 꿔야 이건 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령한 흉내도 돼 이런데, 그건 절대로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오직에 있으면 예레미야에 꿈꾸고 말하는 사람 돌로 패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에 있으면 신령한 척하는 자도 죽이고. 성경에 봐요, 꿈꾸고 하네. 근데 하나님이 체험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많이 깨우쳐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고 딱 행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도 되는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구약을 뭐 딱딱 떼놓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면은, 즉 성경이 아니면은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꿈 한 번 꿔놓고는 거기에다 매여가지고 인생을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매이지 말라고. 다만 뭐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꿈 꿔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 자체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행 바르게 살면서도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6군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어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것은 절대로 무시해도 괜찮고 실제로 일생에 있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냐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내용. 기도의 대상은요, 주기도문, 행함의 왁구는요, 10계명. 여기에만 살아도요, 평생 응답 한 번만 안 받아도 얼마든지 복받고 은혜받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너무 길고 복잡해요. 그러면 확 줄이면 돼요. 하나님 제1주의, 사람 제2주의, 물질 제3주의 요렇게만 살아도요 평생 응답 한번 못 받아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평생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하나님도 평생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도 평생 하나님 제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보든지 뭐 돈이 생기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요 다 66권 이 복잡한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돈이 생겼다 그렇다면 먼저 11조부터 생각하는 거 이런 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요 절대로 그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성 잘못 듣고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시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도 진리의 말씀에 꼿꼿하게 살아가는 행위가 훨씬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수도 없이 응답받는데 수도 없이 변덕 부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변덕이죠. 뭐 결국에는 인간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음성 뿌림으로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음성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냥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진리를 실천하라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고 하나님 말씀 해놓고 이 말씀을 믿어라 소리 몇 번 나왔어요. 지금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모아놓은 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약도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 음성을 다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요한이 듣고 와서 다 기록한 게 그냥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틈타고 또 영적인 성향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내 양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찬송적으로나 봉사하나 섬기고 희생하는 양보하는 이런 부분에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있으면은 그 예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죄를 지으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슴이 넓지를 않잖아요. 남편 하나도 못 담고 아내 하나도 못 담고 사는 게 우리 마음의 수준인데 근데 무슨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신령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